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부터 7주간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장 근본되는 기본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도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큰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믿음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온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대아 땅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확한 목적지, 좌표를 주고 어떤 주소를 주고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인도할 테니 그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정확한 주소 없이 길을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주소가 있어도 GPS가 알려줘도 저도 아직도 길을 헤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는 정확한 주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채 그 낯선 땅을 무작정 떠났으니 아브라함의 결정은 정말 위험한 결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흔히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 제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비즈니스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원고에 없는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3절 이후에 이제 믿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태어난 아벨부터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확신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이고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다 지켜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모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녀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어른들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챗GPT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사과씨보다 더 작은 겨자씨, 저 정도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청년들이 본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본다면 우리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엄마 아빠나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나 똑같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하란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정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 하지요. 또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어도 그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정도는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주저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더라고요. 부모님만 자녀들의 사랑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연약함을 압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면,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실패하지만 또 반복해서 그런 모습, 부족한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앞에 나의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고 그래도 믿음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쓴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는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먼저 내가 확신하고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나이도 많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임했지만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한 현실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란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왔을 때가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의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갈대아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갈대아 신이 보호하는 그 지역이 마지막 지역이 바로 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란을 떠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갈대아 신이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는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하란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겁이 나서. 하란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란에 계속 머물지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어오던 우상, 갈대아 신을 버리고 아직 잘 알지는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갈등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생사를 걸고 움직여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따로 떼어서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성이 있어서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하란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 삶을 대대손손 물려주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그런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믿음의 행동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계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평생 믿었던, 평생 따랐던 그 수호신까지, 우상까지 다 내려놓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만약 부모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배웁니다. 부모의 순종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멈추면 자녀의 믿음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고 대대손손 신앙이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시기를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아이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이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부모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내가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한 분 한 분들, 그 가정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